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예. 오늘은 특별히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저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이제 막 머리에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고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냥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면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는 좀 구별된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섞여서 살아야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뭔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 뭐예요?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구별됨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2024년을 내가 비록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계산, 상식,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자로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넌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똑같이 저들 모두에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저들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 즉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된 자와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의 광야 생애를 통해서 잘 다듬어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또 지금 요단을 건너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뭐예요? 불평불만, 불신앙, 어떤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철저한 순종, 철저한 복종. 결국 저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 광야에서 훈련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라 하면서 마치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담대함과 또 과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은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 상황이 어떠한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러니까 건기에 건넌 게 아니에요. 우기에 건넜단 말이죠. 저도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펄쩍 뛰면은 그냥 건널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폭도 있어요, 강폭이. 그런데 그게요, 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살이 엄청 빠르고요, 그냥 발을 내딛기 힘들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시기가요, 우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개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그 요단 물이 뭐예요?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가나안 온 땅의 왕들이 뭐예요? 다 듣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저들이 그것을 뭐예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줄 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단숨에 얻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의 요구를 하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저렇게 모든 대적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냥 단숨에 그냥 확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나오죠. 절호의 찬스예요.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지금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때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올라가고 가나안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놓칠 수도 없고 놓쳐서는 안 되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어떤 때예요?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요구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놓칠 수도 없고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란 말이죠. 예?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요, 그것을 할례를 시행하면요 3, 4일은 꼼짝도 못하고 예? 누워있게 돼요. 지금 이들은 요단을 건넜죠. 이들 앞에 누가 있어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3, 4일은 꼼짝도 못하고 누웠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아마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라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광야의 이스라엘이었다면은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또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여호수아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종했다는 거예요. 와,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그래서 쳐요. 그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요단을 건너 저들 앞에는 대적들이 있다니까요. 전쟁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적들 앞에서 이 할례의 이 고통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말이 안 되고 또 그 지도자가 그렇게 행하는데 그것도 순순히 또 뭐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이 공동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야, 광야 4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광야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을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마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사업도 잘 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과연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아니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된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다듬어지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상식 밖의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세우시고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2024년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살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들이 뭐예요? 거기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저들이 광야에서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배고프지 않았어요. 굶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들의 삶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대적들 앞에 지금 자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적들이 없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저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만큼 확신하고 얼마만큼 신뢰하며.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런 거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보금자리, 가장 안전한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예?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 걱정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날개 아래, 요새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의심했을까요? 이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두려워했을까요? 만약에 적들이 공격한다면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예?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어 보세요. 지금 저 앞에서 할례를 막 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 아닙니까? 장정만 60만인데. 그죠? 그러면 어림잡아서 여러분 그 공동체 전체는 200만, 300만, 300만까지도 보거든요.
어찌됐건 뭐예요? 할례는 뭐 남자들만 시행하지만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결국 저들이 적들 앞에서 무방에 상속된다는 것은 그 200만 300만 되는 그 공동체에 운명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무슨 하나 그러면은 요즘 뭐 여자들도 뭐예요, 자기의 어떤 생명줄이 달려 있으면 뜯어 말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가 뭐예요?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적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될 수 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모습이 있길 바라요. 예?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부럽고, 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부럽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다. 이야, 성숙한 신앙 공동체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할례 시행의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고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할례를 명하시는가? 자, 먼저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저들이 출애굽하면서 할례 받은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동안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 광야길이 이게 순탄치 않았던 것이죠.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 4일은 꼼짝없이 뭐예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부터 뭐예요? 저들은 쫓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뭐예요? 계속 그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먼저 여기 6절에서는요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셨어요.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누가 맹세해요? 하나님의 맹세.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어요. 왜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뭐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그 뭐예요? 그 약속을 뒤집은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뭐랄까요? 구원론 있잖아요. 예? 구원론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막 싸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록된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예?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은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끝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 제가 전에 잠깐 예를 들었죠. 혹 절의 주지스님도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무당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죠? 그들이 예수 믿은 상태로 이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면 구원 받아요. 그죠? 근데 한때 목사였던 자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예수를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이해되세요? 한때 예수 잘 믿고 한때 능력 행하고 예? 한때 많은 영적 체험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 그대로 보여줘요. 6절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근데 한국교회에서 사실 이런 거 많이 강조를 안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잠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먼저 바울은요, 여기 보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예요? 홍해를 건넌 걸 말해요. 홍해를 건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으로 뭐에 비유했어요? 세례에 비유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뭐 한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들이요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말은 뭐예요? 세례 받고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보면 4절 뒷부분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예?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아 은혜 체험까지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해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받았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읍시다. 예? 성경이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7절 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왜 이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어떻게 강조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저들이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예?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대신에 뭐예요? 누굴 집어넣어보라? 나를 집어넣어보라. 아브라함 대신에 나도 집어넣고 여호수아 대신에 나를 집어넣고 바울 대신에 나를 집어넣고 예? 정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소경이라든지 무등병자라든지 그 중에 하나 대신에 나를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모든 사건들이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거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거 그 고린도전서 10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비록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네?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송년주일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그냥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나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10장 5절처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비록 앞에 이런 은혜를 누렸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저들은 멸망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 안에서 구원론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뭐예요? 악을 즐겼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집사, 사모, 전도사, 일반 뭐 성도 상관없이 교회 다니면서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혹 나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즐기는 모습으로 보였을까? 우리는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이런 게 기록됐는가?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는가?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악을 즐겨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저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광야 시대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 시거예요. 이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해서 광야 길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럼 어디까지? 네? 영적 가나안, 천국에 가기까지 우린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비록 저들이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죠?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렸을지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특별히 뭐예요?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도 음행할 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또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걸 왜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마 이게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난 한번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산들? 뭔 상관이야? 그죠? 난 상급에 관심 없다니까? 상급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닫기 바랍니다. 예?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로가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청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아시겠어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우리 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한 거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간에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한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뭐예요? 그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여러분 계약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까지 하셨는데 조상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룰 수 있는가? 네, 그럴 수 있어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쪽에서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스스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깨워버리면, 내가 져버리면 나는 그 약속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이스라엘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바람은 그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새해 신년 감사주일 날 나누겠습니까? 우리 산들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모습으로 2024년 살아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에서 떨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이 2024년도 그 약속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 보자. 할렐루야. 예? 저는 그 마음이 커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회자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죠? 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 그러니까 2024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7절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는 어찌 보면요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단 말이죠.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그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길에서는,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길의 그 험난한 여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상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정상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 8절에서는요 6절에서 나타난 출애굽 세대가 불순종했던 모습과 정반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절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어떻게 마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전 출애굽 세대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약속에서 끊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순종했다, 복종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뭐예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행했을 때 저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애굽의 수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저들이 애굽에서 뭐예요? 하나의 백성으로서 노예살이한 거. 이게 수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 백성들을 뭐예요? 다 광야에서 죽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저들이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수치를 뭐예요? 지나가게 하셨다. 네? 씻어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금 저들은 인정받은 것이죠. 무엇으로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아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다. 이 새로운 관계가 뭐예요? 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수치가 다 지나가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지난 어떤 뭐예요? 세상의 수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10절부터는요, 저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유월절은 어떠한 자들이 지키는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같다 그러죠. 또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은 신약의 성만찬과 같다고. 우리가 이제 성만찬 행할 때 뭘 항상 알립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뭐예요? 구속함을 받은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안에 허락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것이 뭐예요? 절기잖아요. 예? 특별히 유월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도 뭐예요? 어디서 지켜요?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켜요. 여러분, 이 절기는요, 저들이 뭐랄까요? 이 전쟁을 앞두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이것을 저들이 대적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할례와 마찬가지로 저들이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은폐, 엄폐가 되어 있는, 예?
요새 안에서 저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을 경계하고, 예? 저들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축제 분위기로 즐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적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적들이 없는 것처럼 여리고 평지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 여리고 평지에서 저들이 절기를 즐겨요. 와, 여러분 대적들 입장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지금 뭐예요? 뭘 처음 만나요? 여리고성을 처음 만나죠.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의 여리고성. 여리고 평지라면 어찌 보면 뭐야, 다 보였을지도 몰라요. 대적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것들이 아주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죠? 예? 그런데도 저들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렐루야. 왜요? 저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저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 이스라엘을 볼 때 뭐예요? 저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예? 대적대로 완전히 그냥 뭐예요? 기절초풍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저들에게 온전히 누리게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걸 보세요. 우와.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11절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특별하게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누룩 없는 거. 우리가 보통 누룩은요, 뭔가 이렇게 부풀게 하고 막 변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뭐야?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의 어떤 것들을 뭐야? 다 벗어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그러한 순전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절 보세요.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러분, 만나는요, 저들이 광야에서만 경험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참 보리추수기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확하게 맞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때부터 뭐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딱 끊기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뭐예요?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어떻게든. 여기 어떻게든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겐 만나죠, 만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강조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저들은 마치 신약의 세례받은 사건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광야 생활 동안 저들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했었다고 그게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어디까지요? 내가 죽기까지. 그 끝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아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언제까지? 끝까지.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자리까지 나를 내모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한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또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한 번 예수 믿은 거 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예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단 말이죠.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가지고 재림신앙에 대한 은혜 나눴잖아요. 그죠?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뭐예요? 마귀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또 하나 더 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그죠? 이게 인생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뭐예요? 이게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떠한 인생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어떠한 나그네 길이 될지 몰라요.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그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읍시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갑시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뭐가요? 믿음이. 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뭐였어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 예? 할례라니요. 그죠? 또 대적들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부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리고 보내시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실 때 먼저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게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이에요. 뭔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이고 환경입니다. 안전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보면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암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나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본문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죠? 인간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할례를 행하라니요. 3, 4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오늘 그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창세기 2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도 보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독자 이삭은요, 모든 것입니다. 전부예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이삭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긴 밤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요,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간 건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예?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사이도요, 이게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물론 밤새 고민도 했겠고 나중에 돌아와서 사라하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걱정됐을 거예요. 그죠? 어찌됐건 밤은 그렇게 보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갔나 말이죠. 준비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뭐예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도 그렇고 결국 이게 믿음이구나.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 출입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까지 상식을 뛰어넘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은 어찌 보면 그냥 피상적인 어떤 그런 습관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보다도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2024년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실지라도, 아시겠어요? 할례를 행하라와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떠나라 하실 것처럼 내가 가장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쳐라 하실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2024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의 많은 후손들이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거예요. 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24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